마가복음 6장 37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천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처럼 지난 한 주 천국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대로 지난 한 주를 살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이 참 아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또 예수마음교회 담임 목사가 된 뒤로 나서 가장 힘든 시간,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괴롭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시간이 바로 제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수십 번 기도하고 묵상하고 곡식고 연구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한 대로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자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자괴감과 함께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했는데 목회자인 나 먼저 천국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 속에 갇혀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감사도 잘 안 나오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고통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런 시간들이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곱씹어서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그 말씀 안으로 그 삶이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그럼 먼저 제 자신 먼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자괴감이나 허탈감이나 공허함 등이 너무나 저를 외롭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와 또 우리들이 하나 센터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센터와 교회의 어려움들과 또 성도들의 개인의 또 상황들을 듣고 또 상담을 하고 기도 제목들을 또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지난주 며칠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여 기도원에 갔는데 더욱 힘든 것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냥 더 심란하고 무거운 마음에 기도가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하는데 소리가 잘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도 찬송이 막 힘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사인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고 3일 돼서 응답도 못 받고 내려오는데 기도에서 나와서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너무 많네요.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들 기도를 각자 했는데 하나님 답도 안 주시고 지혜도 안 주시고 어떻게 하죠 했는데 돌아올 때 한마디 들렸어요. 얘야,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기도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각자 그 사람의 문제야. 그 사람이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시간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여 나의 문제를 아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지 네가 백날 천날 기도해봤자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와서 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 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3일 동안 기도했던 걸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에 차 안에서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주고 은혜를 내려주라고 막 그들의 상황들을 아뢰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에게 지혜를 주지 마시고 저에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지 마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영적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변하지 않는지,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지,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지,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는지, 짜증나고 분노하는 혈기가 있는지,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지 하나님 그들 각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 이래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또 전화 와서 저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이런 게 쌓여서 막 저는 기도하는데 답답해요. 근데 그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 기도를 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닌 죄 짓는 곳에 있는 거예요. 가지는 말아야 할 곳,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기도원에 3일 돌아오는 날까지 기도를 한다고 올라갔는데 기도를 해도 어떤 것은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도가 잘 안 나오던 게 이렇게 잘 이렇게 뚫려서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함이 해결되는 문제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절반은 그대로 그 사건, 그 문제, 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잘 되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그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지혜를 구했으나 뜻대로 다 응답받지 못하고 다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기도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그 문제들은 그 사람과 그 환경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내려와서 또 마음이 아프고 그나마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토록 힘이 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은 그 두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저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됐던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요 앞에 저희 집 옆에 대문 옆에 미장원의 권사님이세요. 대곳의 교회 그 뱃속에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대요. 지금껏 60이 되도록. 남편분도 고향이 그곳이어서 그곳에서 이장도 하고 농협 그 조합위원장을 3번을 해줘서
토박이어서 누구네 집에 누가 있고 다 알고 교회 살림을 맡고 해서 40대 초반에 장로가 돼서 그 교회에 둘 다 토박이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다닌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많이 바뀌었다. 근데 바뀌지 않는 분들 중에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은 그대로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많이 친해졌다는 얘기죠. 저에게 속마음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증을 한다는 건 많이 친해진 거예요. 실제로 권사님이 목사님 저 이런 얘기 누구한테 잘 안 해요 원래. 그러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 입을 열게 안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지 않거나 이렇게 교감이 안 되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내 수치까지 드러내지 않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만 오면 저는 자꾸 뭔가를 얘기하게 되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친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비대면이잖아요. 쿠팡이나 뭐 이런 물건들도 비대면으로 그냥 놓고 가잖아요. 사람 안 대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접촉이 힘들어서 그 안에도 개척교회들이 힘들고 저희처럼 이곳에 새로 터전을 와서 교회를 전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푸드뱅크에서 오는 물품이 있을 때는 나가서 제가 길에서 막 빵바구니 비닐 들면서 집집마다 상가들마다 가면서 물티슈 전도 물티슈와 주고 주면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애들 만나고 센터 소개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장날 되면 또 이 장애 오시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할머니들 막 이런 분들 다 겨울에는 또 저희 핫백 남겨준 거 그걸 제가 5박스를 몰래 남겨놨다가 장날에는 그분들 너무 추우니까 항상 줬어요. 주보와 함께.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온 뒤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하면은 교회가 요구도 못.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북사원 모임을 안 갔는데 못 갔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전화 오셨어요. 전화 오신 분 중에 CCC 대표 간사인 이영희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CCC 그 대학생 선교회 그 간사들이 그 확진자가 몇 명 나와서 폐쇄가 됐대요. 근데 나머지는 다 3명인가 빼놓고는 다 검사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음성이에요. 그리고 다 방역도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끝났는데도 그 확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CCC 소속이라는 걸로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꼭 뭐 이상한 바이러스 그 피해가듯이 좀비처럼 대하고 오는 걸 어디 와든 반기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왔냐고 가라고 막 이렇게 막 운전박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래도 모임에 왔는데 너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북사원 모임에 왔는데 그 중에 제일 보고 싶었던 우리 목사님이 안 와서 아직도 수술하고 이렇게 좀 치유 중이시냐고 그래서 위로의 전화와 함께 안부 전화로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 그 제자가 사고가 나서 병문안을 갔는데 얘기하다가 그 자연스럽게 CCC 거기 어떻게 됐냐고 그 친구도 대학생 그 CCC 간사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그 병동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신고를 해가지고 끌려나가가지고 쫓겨났대요 병원에서 실제로. 그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요즘 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접촉하고 대놓고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기마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센터에 오는 부모들 가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전화하면서 뭐 혜인이 잘 있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서 혜인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줄게요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전화 신방하는 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품 이렇게 찾아가서 나눠주면서 잠깐 얼굴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엄마도 계시지만 오기 씨도 있지만 전화해서 잠깐 내려오세요 그러면 제 얼굴 보고 그러기에 전부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권사님이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빵하고 음료수 나올 때마다 물티슈 100장하고 우리 주보하고 해가지고 권사님 요즘에는 전도할 기회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미장원 온 손님들 있으면 빵하고 음료수 이런 거 좀 나눠주면서 교회 예수님 믿으라고 이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거 제가 할게요. 그리고 항상 매주 제가 물품 오면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다음 주에 가면 목사님 빵이요 2, 3일 만에 다 없어졌어요. 더 주세요. 그러면 또 갖다 놓고 그래서 전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전도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들도 사실 부끄럽지만 목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대대로 지금 4대째 막 장로 목사 집안인데 뱃속에서 또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게 혈기가 분노가 안 없으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희는 거기서 대대로 자라고 그 시골 대고집에 있는데요. 그 저희 옆집에 외부 사람이 서울 사람들이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했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더니 땅을 경계해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저희 옥상에 그 쳐놓은 것처럼 망으로 된 그걸 다 쳐놓은 거예요. 자기 땅 경계를. 그런데 그 땅 앞으로 지나가는 집이 자기 집하고 뒤에 마을이 사람들이 꽤 되는데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이게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차가 어떤 차들은 못 돌고 어떤 차들은 운전 미숙으로 거기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비가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땅은 자기 땅도 물려있고 옆집 땅도 물려있고 한데 시골 정서기 때문에 내놔서 대로를 만들고 농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기 외부에 온 사람은 정확하게 해서 자기 땅이라고 우겨서 지금 시비가 붙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법대로 한다는 거죠. 법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런 인심이 이런 게 아니니까 시골 인심은 이런 게 아니에요 얘기했는데 젊은 부부가 법대로 하라고 막 했대요. 그래서 막무가내길래 이장이고 또 그 유지였잖아요. 조합원 또 위원장 3회에서 이제 시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읍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나온 거죠 직원들이. 그래서 법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법 컨테이너하고 막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열 몇 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철거했더니 엄청난 1,몇백만 원에 또 철거하고 다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밤 11시 넘어서 막 문을 차고 발로 쳐들어오더니 온갖 막 욕과 함께 행패를 부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고발했지 막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신들이 법대로 하라 그래서 법에 위반된 것만 지금 지적해서 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고발했잖아 막 하면서 막 막무가내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참지 못해서 권사님 장로님이 욱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지 못해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자기 마음을 찾아오셔서 기도를 시키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장로고 권사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나는 괜찮다고 저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라고 그리고 분노하고 싸우고 참지 못했으면 회개하라고 막 하셨대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남편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서 말도 안 했는데 여보 나 어제 장로인데 좀 부끄러웠지? 장로인 남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보기에 내가 막 욕을 하고 막 이래서 당신 보기에 부끄러웠지? 미안해.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기도원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니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기도원을 가더니 하루 있다가 내려오더니 어린아이 것처럼 돼가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직도 70이 넘었는데 순수해요. 그죠?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비판 잘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이번에 절실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제 마음이 10년 딱 됐는데요. 이 10년 먹은 체증이 다 사라지고요. 지금은 너무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요. 너무 기쁘고요. 10년 만에요. 제가 처음으로 다시 예수님과 연애하는 설레임의 기분을 주셔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요즘 막 찬송이 나오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렐까요? 막 그러면서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끄러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얘기가 자기랑 남편은 뱃속에서부터 그 교회를 대대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장로 권사인데 10년 전에 목사님이 오셨대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에 목사님들은 시골 목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분은 오셔서 10년 동안 잘못한 부분만 자기 부부 눈에 보이고 교인들의 입에 오르고 그리고 이 목사님 제발 좀 그냥 자발해서 가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건 유일하게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대요.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이 목사님 좀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시골 마을에 80명이 넘고 한 90명 가까이 되는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22명 남을 정도로 싸움이 굉장히 많고 편이 나눠지고 목사님 편, 누구 편, 막 장로 편에서 몇 번 싸움이 나고 분열이 되고 자기네도 떠나려고 했는데 이 교회에서 잘하고 장로 권사만 아니면 몇 번 떠났을 텐데 남고 하던 사람이 지금 22명 남았는데 목사님이 와서 교회가 분열되고 실제로 목사님이 목회보다는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인간적인 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셔서 시골 교회를 없는 데만 헌금을 강요해서 막 어렵게 무리를 해서 막 펜션처럼 좋게 꾸며서 수련회와 캠프하는 비용으로 대여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것도 불법으로 2층 위에다가 불법 개축을 했는데 남편하고 자기랑 몇 사람은 반대를 했는데 반대파들을 찬성하는 파들만 모여가지고 밥 사고 맨날 회의하고 이렇게 배쳐가고 결국에는 분쟁시키고 시험 들어서 떠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 팀들을 여름수련회 받았는데 불법으로 진 거기가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인사사고.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이 거봐라 하고 이제 들고 일어나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제 사고가 불법으로 해갖고 나니까 이게 이제 감리교단인 것 같아요. 감리사들이 나오고 이제 일이 시끄러져 사건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물고 이렇게 이제 장로님, 뭐 담임 목사님, 건축위원 뭐 다 이렇게 책임을 물고 진술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에 또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아픈 게 사모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강화로 오셨는데 대구수로 오셨는데 애들 두 자녀의 교육 때문에 시골에는 못 간다 해가지고 당연히 그냥 올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시골 목회는 사모님이 있어야지 교회를 가서 낮에고 밤이고 막 기도를 하고 가서 막 김치도 같이 담고 뭐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 역할이 시골 목회는 저는 한 70%가 시골 사모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가서 여자 혼자 가서 교회 찾아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겠고 사모님은 주일만 달짜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버리고 또 끝나자마자 애들 데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축복 한번 해본 적 없고 제발 좀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온갖 비판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대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목사님은 막 이렇게 좀 사랑이 많았는데 이분은 자기 입으로도 그 얘기를 한대요. 나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설교를 할 때 그래도 알긴 아네 속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긴 알면서 못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 마음에서 또 정지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는 어릴 때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특히 아버지한테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용서하거나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축복의 말을 못한대요. 아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또 여기 개업을 하고 이사를 왔는데도 장로 권사집이잖아요. 근데 개업하고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미장을 옮길 때도 그러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대요. 교인들이 이사를 가든 뭘 개업을 해도 찾아온 적도 없고 코로나로 한 번이라도 말이 나오나 그냥 코로나로 요즘 장사하는 게 힘드시죠? 하는 얘기를 아예 못 하신대요. 성향 자체가. 근데 그걸 또 위에서 단에서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 가정사 잘하는 환경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날 목회자 세워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상처는 받지 말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나는 절대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고 한번 얘기하셨대요.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데 하고 그동안 10년 동안 쌓인 얘기들을 막 다 터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과 기도원 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왜 너희들을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가시만 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느냐 하면서 엄청 불호령을 내줬대요. 그러고 떠나기만을 바랬지 목사님이 여기서 하려고 그래도 잘하고 싶겠죠. 목사님 목회자들이 누가 부흥 안 하고 누가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목회자는 없겠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고 우리 부부를 깨뜨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우리가 장로고 권사인데 목회자를 보고 바리새인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했던 것 같아요. 위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위하는 마음이 용서가 안 돼서 그냥 하나님 제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지 못해서 혼자 외롭게 매일 교회를 지키고 이 시골 목회를 하시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한 번도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모님과 그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했더니 10년 먹었던 그 마음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요 며칠 계속 다스려주면서 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용서되지 않던 그 마음들과 사건들을 내려놓고 용서했더니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요즘 저는 매일매일 막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연애하는데 왜 이렇게 설레고 기쁜지요. 내려놓고 용서했더니 더 이상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예쁘다고 하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도 이래요?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저도 위로도 되고 또 기도도 해주면서 참 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그 가늠한 여인 얘기를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광장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리시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을 때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 죄 없어요 하고 때려 죽인 사람이 있었나요?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지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거짓말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양심이 있었기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이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지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부끄러움을 양심을 느껴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지, 내가 그럴 만한 심판자가 아니지 하고 돌을 내려놓고 부끄러이 집으로 조용히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울고 있는 여인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아,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거라.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여인의 죄를 내 되돌보는 못 보고 그 상대방의 잘못된 걸 온갖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는 모습 있지 않나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감춘 채 상대방 탓하고 너 때문에 그러고 네가 문제고 너가 이래서 그러고 네가 이랬으니까 그렇지, 그런 모습이 없나요? 또 하나의 모습은 그 탕감받은 그 여인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탕감받았음에도,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정죄와 비판, 하지 말아야 될 불의한 혀를 올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그 가늠한 여인,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 남편하고 네의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며 회개했대요. 그리고 또 하는 날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막 떠올리게 하셨대요.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를 들려주셨대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는 평생 벌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를 환산해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얘기로는 약 4조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해요. 여러분 평생 4조 원 벌어서 빚쟁이에게 빚 갚고 탕감받고 용서만 받을 수 있나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고생을 해도. 그런 우리 탕감받지 못할 만한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다 한 푼도 안 받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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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한다고 돌아가는 길에 어땠어요? 1만 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죠? 용서하기는커녕 더 막 내 돈 갚으라고 막 잡아 죽일 듯 했잖아요. 1만 달란트 뭐 계산해 보면 한 3-4달 정도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해요. 그 정도의 빚진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 대하면서 자기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 요만한 빚진 사람을, 약자를 보고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빛을 탕감받았으면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탓을 하고 꼭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가 누구 탓을 할 것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자가, 완전하지 못한 자가, 죄진 자가, 부정한 자가, 불의한 자를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 탓을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아야 되고, 아니 이미 다 용서함 받고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요즘 무뎌진 내 신앙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혼자 기도하고 미장원에 앉아서 찬송을 듣고 그 CTS 방송을 듣고 손님 없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연애하듯이 저에게 막 하나님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막 내가 회개할 때마다 은혜가 눈물이 나고 찬송이 나면서 내 마음을, 강팍했던 내 마음들, 잘못된 내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니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까지 우리 모두의 간증과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하나의 저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은요, 어제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 가족들이 놀러 왔어요. 우리 한꿈학교 제자들, 우리 엄영준 전도사, 이강 이주, 우리 유정이, 진주, 다 어떤 애들은 2명의 엄마가 돼 있고 어떤 애는 뱃속에 가진 3명째 지금 한국 땅에 왔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목사님이 대신 이렇게 팔짱을 하고 저희가 축복을 해주고 그 결혼 비용도 저희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준이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 여행도 명절 때 같이 저희랑 보냈어요. 그러던 친구들이 와서 막 자녀들을 앞에 막 이렇게 띠로 묶어서 막 애들을 보고 공도 차고 막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행복해 노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 그 배 타고 니네들이 보듬고 있는 애들은 복덩이다. 야, 너희들은 이런 기억이 없지? 그랬더니 그러게요.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거나 이렇게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먹지를 못해서 산 먹구멍에 풀칠해서 살아온 것만은 살려고 박은 됐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참 얘네들은 복이 많네요, 목사님 말처럼.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 은혜들을 애들에게 쏟는 걸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이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탈북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경 통독 백도학교에 보내서 밤새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3년 동안 통독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가정을 주셔서 애기들을 주셔서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난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저 북한 땅의 동포들에게 갚아야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그 권사님이 간증했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 엄마 아빠 북한에 있을 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용서가 되지 않지? 그랬더니 아니요, 이제 다 잊었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원망하고 저주했는데요, 불쌍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걔네도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저 북한 땅 저주의 땅이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기억하기도 싫지만 오히려 축복하고 잘 되길 바래요. 이제는 용서하고 정말로 그 땅을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기도해요 라고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이 시대 찾으시는 예배자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난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과 행동과 온갖 불의로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갈기갈기 찢겨서 채찍 맞고 손가발에 물과 피를 쏟으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던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일반 달란트의 빚진 자의 모습인가요? 아직도 돌로 쳐 죽이고 분노하는 자의 모습인가요? 올해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아까 광고했듯이 포스터에 게시되어 있듯이 6.25 남북 복음통일 기도성회가 철원 노동당사에서 6월 25일 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월 우리 오경석 집사님 기도처럼 애국 보훈의 날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이 찢긴 것만 해도 마음 아픈데 좌우로 각자의 이념과 각자의 사상과 각자의 정치적인 이유들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분열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움과 전쟁에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총과 칼을 들이대고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남과 북이 서로의 그 6.25의 비참한 상처와 아픔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이 어서 속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그것도 억울하게 자유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배고픔에 이유 없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6월 달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용서하신 그 골고다 칼보리 십자가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깁시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으로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시옵소서.